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26면에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은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1943년 당시 76세가 된 아사미 센사쿠는 기독교의 속죄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에 반대할 이유들을 들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 영하 15.6도까지 내려가는 북해도 지하 콘크리트 감방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의 지독한 취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완강하게 자기의 신앙과 그리고 신앙에 비추어서 이 전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계속 진술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일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사미 센사쿠는 전쟁 끝 무렵인 1945년 3월에 이르러서야 상고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국민 대다수가 전쟁 체제에 순응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까지도 침묵하며 이 전쟁에 순응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사미 센사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기초하여서 전쟁과 일본의 진로에 대하여서 변함없이 비판을 하고 또한 이 변함없이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거두지 않았던 유일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걷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앞길이 언제나 평탄한 길이길 원하고 우리의 앞길이 꽃길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만 있기를 바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렇지 않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앞에도 동일하게 항상 기쁨과 행복한 일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경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과 같은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보다 왕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맛보게 될 거냐 결단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호기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보를 올리고 또한 사울 왕의 취임식을 거행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맞닥뜨렸을 때 어찌 보면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시험대에 오른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닮은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또한 닮았다라면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아멘. 사울은 40세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 40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40이라고 해서 글씨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로로 쓰여졌던 성경, 한글 개혁판 세로로 쓰여졌던 성경에서는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작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글자들보다 작게 쓰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였던 70인 성경이다라고 하는 70인경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번역하였던 첫 번째 성경인데요. 그것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30세라고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이 30세라고 하는 번역과 40세라고 하는 번역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40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그맣게 써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 30이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학자들 간에 이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긴 하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30살의 왕위에 올랐고 2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3,000명을 택하였다. 2,000명은 지금 사울과 함께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요나단과 함께 있다라는 말은 요나단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의미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지휘관의 역할을 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30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2년이면 32살 되었던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빨리 낳았더라도 몇 살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군대를 20살 이후에 가게 되거든.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 되어야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12살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인데요. 11살, 12살은 불가능한 나이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그래서 40세라고 하는 나이를 더 확정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찌되었던 40세의 왕위에 올랐고 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3,000명가량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군대를 소집하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멘. 먼저 요나단이 수비대 블레셋의 수비대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베냐민의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도시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블레셋은 게바에 수비대를 두고 있었고 그곳을 습격하여서 그 수비대를 습격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쟁의 시발점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대단한 병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막스의 진침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데 병거가 3만 대의 병거가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이 끄는 이 마차가 3만 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마병이 몇 명이냐면 6천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기마병, 다시 말하면 전차를 운용하는 병력이 3만 명이고, 또한 전차는 그냥 혼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병거는 모르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 둘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때로는 이 세 명이 한 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둘이 한 조를 이루든 셋이 한 조를 이루든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6만이고 적어도 9만이라고 하는 병력이 이 기마병의 전차를 모는 이 병거가 있는 곳에 투입되어져 있을 거고요. 기마병은 6천 명이나 되고 또 다른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커다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울이 집에 있을 때,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집에 있을 때,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 올므로 말미암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을 온 지방에 보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경험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뀌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왕을 추대해 놓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사울이 왕위에 올랐고 이제 왕으로 통치한 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만큼은 시험대에 오른 첫 번째 사건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사울은 굉장한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청하였습니다. 이래가 정한 기간 7일이 지났지만 오지 않습니다. 초조함이 그를 휘어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초조함이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해할 때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그가 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정한 시간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사울도 두려워지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두려움의 나머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를 딱 드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그에게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시험의 무대 앞에 섰을 때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움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 사울이 왕위에 선택되어지고 나서 지배가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본문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사무엘상 11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가 밭에서 밭을 갈고 돌아오다가 사람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 때문에 우느냐라고 묻자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한다라고 하자 사울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자기가 몰고 왔던 소 한 결이, 다시 말하면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의 온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참여하는 자를 모여라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30만, 또한 유다는 13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3만 명이 13만 명, 3만 명, 33만 명이 모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에 칼과 무기로 잘 싸웠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체험하고 경험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혼란스럽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철을 다루는 사람들을 두지 못하게 만들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무기가 없는 때였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는 무기가 있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말해보면 이 전쟁을 치르러 나올 때 사람들의 무장은 뭐였다는 거예요? 병장기가 아니라 농기구를 들고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만 이 무장이 없던 상태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과도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무장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무장하였던 무기가 2년 새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무기가 없었고 지금도 무기가 없었는데 지금 사울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11장 잘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또한 화목제를 드리는 사무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번제를 드리지도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각을 떠서 온 지방에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온 지방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고, 그 이면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버렸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시련은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분명히 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사업하는 일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어려움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의식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사고가 맞닥뜨려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한 상태로 나아가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바라며 나아가길 원하시나요? 사울의 달라진, 흔들리는 사울의 모습의 이면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많이 빗발해버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라져가는 믿음 때문에 커져가는 불안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안이 더욱더 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안이 더욱더 줄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블레셋의 위용이 대단한 것일까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의 위용이 대단했다라면 암몬의 위용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위용이 대단했다라면 이 사사시대, 삼손시대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상에서 없어졌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의 문제가 사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3,000명가량 그들에게 함께 있었던 병력이었는데, 이제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1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이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3,000명을 모았고 2,000명은 사울과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 사울과 베냐민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600명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빠진 거예요? 2,400의 병력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3절에도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따르는 백성이 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서도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라고 이야기하며 점점 줄어갔음을 이야기하고 결정적으로 600명만 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 사울 왕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울 왕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전이가 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그 두려움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전이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웠다라면 요나단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비대를 왜 건드렸을까요? 요나단은 왜 블레셋의 수비대를 건드렸을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시작은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막강한 블레셋의 병력을 딱 보고 이 사울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까지 점점점 흩어지기 시작하고 전이되기 시작하여서 결국 2,400이 도망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엇이 놀랍냐면, 앞에서도 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며 왕이 세워짐에 대하여 간구하고 간청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며 설교를 하죠.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눈에 보여지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함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왕도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눈에 보여지는 왕을 의지하다 보니 결국 그 왕이 흔들리니 그들의 백성도 흔들리기 시작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망침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게바라고 하는 곳이 요단 서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도망을 요단 동편에까지 도망치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컸는지,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피난길에 오를 정도로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언제 무기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와 더불어 전쟁에 치를 때도 그들이 군사훈련을 하고 신무기를 개발하여서 그들이 전쟁에 돌입했었던 것인가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 모든 상황과 전쟁의 전술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전쟁의 승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나아가는 백성들이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두려워하니, 그들이 세웠던 왕이 두려워하니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치고 있는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지는 이유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가,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의지할 대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과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산에 가서 몇 년 동안 돌을 닦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될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이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을 텐데요. 그 방법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문장도 길지도 않습니다. 그 4장 5절 딱 한 구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거두절미하고 남을 속이려 하면 짤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짓에 거짓을 붙이고 그 거짓에 또 거짓을 붙여야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을 속이지 않은 진실된 말을 할 때는 그냥 짤막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지금 사울 왕이 그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니 눈으로 보기를 원하였던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려 버렸고 그들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암몬을 이기셨던 하나님이 블레셋을 못 이기신다, 여리고를 치셨던 하나님이 아이를 못 이기신다가 아니었습니다. 해를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신다?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방식과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화목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야 그것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가요? 번제와 화목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막다른 상황에 딱 봉착하면 이제는 그 중간에 관계 좋은 사람이 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습관을 삼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일의 신앙의 싸움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직면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까지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궁리하였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 관계가 틀어짐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상황 앞에 섰을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또한 그러한 신뢰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